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맞아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모두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성탄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들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쁜지는 모르겠는데 참 성탄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뻐하는 가운데에도 혼자 또 묵묵히 자신들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열심을 낸다고 해서 또 잘 되는 것 또한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두가 최선을 다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은 위에 또 사명감을 가지고 편안함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종종 들리게 됩니다. 그들은 외면받는 사람들의 삶을 돌봐주는 또 삶을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외면받는 이들의 삶을 돌봐주던 한 복지재단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바포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국가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사업을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했던 바포라고 불리는 다일복지재단이 동대문구의 구청에서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라고 건축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서 그들을 나비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따뜻한 손길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혐오 시설로 사람들의 그 언론 플레이에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시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져줬던 그 손길이 불법의 손길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정의 손길로 한 끼 식사를 제공했던 그 복지재단은 덩치가 커져갈 때 이권 싸움으로 온정의 손길이 아닌 폭력의 손길로 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복지재단 그리고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이 이곳에 수많은 돈들이 흘러가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로는 칼부림도 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의료기관이나 구급대원들의 손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구조의 손길과 생명의 손길이 되어주고 있는 그들의 모습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손길은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며 그들의 가족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선물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일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른 이들을 위해 손을 내미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 밖에서 양을 지키는 그리고 목자와 또 하나님의 그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는 것을 직업으로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것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던 이들은 성전 봉헌에 사용될 양을 방목하며 키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남들이 자고 있을 때에도 어둠 속에서 자신이 지키고 있는 양들을 돌봐야 했던 오늘 그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러 번역본에서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소리를 외치며 양을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어두운 밖에서 그리고 세차게 부는 바람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양을 지키기 위해 소리를 외치며 있었던 그 목자들의 이야기. 오늘 바람과 외로움 속에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인물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 그 아기도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오늘 본문을 쓴 여기에서는 아기라고 말하고 있죠.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하고 난 후 그들의 꿈에 나타난 일들을 생각하며 해산할 때까지 살았을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에게도 자신들만의 그 비밀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를 향한 속상한 마음 또한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두려움과 속상한 가운데 이 해산의 시간까지 버텨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 살고 있던 곳에서 편안하게 출산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온 말씀, 그때에 아구스토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레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해산의 날이 차 있는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을 하러 가는 요셉의 모습,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을 따라 고향으로 향하게 되는 오늘 그 모습을 기록되어져 있죠. 갈릴리에서 험한 골짜기를 지나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던 그들은 혼자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몸이 무거운 마리아와 함께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지저스 로드라는 곳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협곡이 있어요. 구약 시대 때는 거기서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공간이 됐지만 그 갈릴리, 오늘 그곳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좁은 협곡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편한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니 참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그 길은 예수님이 수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에 사용되었던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그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만삭이 된 오늘 마리아를 데리고선 요셉이 출발했던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만삭인 여인과 함께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는 그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여정 또한 두려움 또한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자신들의 삶을 위로해 주거나 돌봐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가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약혼을 하고 났는데 들려졌던 소식, 또 거기서 해산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로마의 영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고 그의 고향으로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어쩔 수 없이 호적을 다시 해야 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며 얼마나 속상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상하게 만들었던 그 이유, 그들과 함께 그렇게 하기 위해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둔 것 같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찾아오신 이유, 그냥 혼자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이 정말 사지로 몰린 것 같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오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긴 하셨나라는 것이죠. 그저 그들을 더 곤욕스럽게 힘들고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성 밖에서 성전에 봉헌될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 바람 피할 곳 없고 두려움과 싸우던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서 주의 영광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고 있을 때, 그렇게 목자들에게 두루 비치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일들은 마냥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목자라 살아오면서 처음 겪었던 일이지 않겠습니까? 목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목자로 살아가면서 처음 겪은 이 일, 두려움의 일이 아닌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멀쩡한 공간에서 그 어두움 있어도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양은 매 울기도 하고 잠을 자는 것 같기도 하고 이리들도 있을 것 같고, 저 멀리 보니까 컴컴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뭐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그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주의 천사라고 지금 글에 써져 있으니까 주의 천사죠. 주의 사자가 그 옆에서 계속 움직이고 귀신인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오늘 그들에게 나타난 그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잠시일 뿐, 조금 지나면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과 외로움,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던 목자들에게 들려진 소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만 얘기한, 목자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서워하고 있던 그들에게 들려진 소리가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나만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의 그 4대 분파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며, 자신들은 누가도 돌봐주지 않은 그냥 그 자신의 그 객체들이 혼자 욕심에 살고 있었던 그때 그들에겐 기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들에게 오늘 기쁨의 날을,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다윗의 영광을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부모의 부모로부터 다윗을 통해 놀라운 영광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리고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왕이 된다는 사실 또한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 듣던 그 이야기를 들판에서 양을 키우던 목자인 내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주의 사자라고 하는 천사, 그리고 빛 가운데 있던 그 사실, 전혀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오늘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목자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들이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영향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저 양만 키우던 목자였을 텐데 오늘 그들에게 그 비밀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비밀로 통해 오늘 그들에게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신의 욕심 안에 썩어져 가던 유대인들의 그 무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말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목자에게 선포되어진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오늘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야기한 것을 그 아기에게 이야기한 것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던 중 해산의 날이 차야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아이를 바라보며 어땠을까요?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 아이가 내가 약혼하고 들었던 그 아이인가? 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두려워하는 마음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오늘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와 말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한 말을 그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오늘 그 말들은 놀랍게 여기는 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말한 것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던 중 들어갈 곳이 없이 구유에 아기를 누였던 그들에게 찾아간 목자들을 보며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우리를 쫓아와서 그리고 구유에서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고 있는 마리아와 그 요셉을 보며
그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온 그를 봤을 때 놀랍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이 알고 있었던 아픔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상관없던 사람의 등장으로 통해 위로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들려진 메시지,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 들렸던 메시지를 믿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들이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경으로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위로와 감사와 찬양, 그리고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말, 그것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이런 말을 하지? 라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치는 것이 아닌 마음에 새기어 생각할 때 그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 뭐 이래? 라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자 한자를 써내려갈 때, 읽어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경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그 놀라운 경험으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또 놀라운 경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제 우리는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또 그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목자에게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내가 꿈을 꾼 건가? 라고 다시 내 양떼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향해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던 그 목자들처럼 그가 오사 내게 말씀하심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그 말씀에 감사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베들레헴으로 내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소리를 듣고 따라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감사해야 한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이 말씀의 소리가 내 마음에 들려질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하여 내 발걸음을 옮겨갈 때 주는 우리를 통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목자와 마리아와 요셉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며 다른 이들의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사는 그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쉬는 날에도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해, 다른 이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오늘 소방대원과 구급대원들의 모습들, 그리고 응급의
응급이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료 급식을 하는 이들의 삶 또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빛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삶의 어두운 곳을 빛을 밝히는 그러한 손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밝히고 그 어둠을 밝힌 나를 통해 그곳을 향해 우리 또한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온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즘은 24일 날에도 코로나 이후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 세상들이 많이 바뀌어져서 이분날 새벽송을 도는 것을 또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기도 합니다. 오는 것조차가 주변에 피해를 준다고. 그러나 예전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송을 돌면서 받았던 그 많은 그 음식들 중 특별히 경찰서와 소방서들 그들을 향해 나눠주는 모습들, 가서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손을 잡아주는 모습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모습이 혹 자신의 삶을 내어주며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한 이렇게 오버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 손을 잡아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잡아주기 위해선 서로 마주보며 따뜻한 웃음으로 그들의 모습을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봐 주며 손을 내밀어 잡아준 그 손길은 공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손을 잡아주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따뜻한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가 오사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가 오사 우리를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오사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간에서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이유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이유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며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가 오사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가 오신 이유는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 성탄의 기쁨을 다시금 생각하며 그가 우리에게 오신 그 분명한 이유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